예, 욥기 자료는 다 가지셨을 거라고 믿고, 욥기 2장을 그 두 단락인데, 원래는 10절까지, 원래는 뭐 이제 10절까지만 내 자료는 해드렸지만, 전체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같이 성경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의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그 노아 곁에 두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여기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좋은 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2장이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는 실제는 이제 욥기 2장의 첫 단락 1절로 10절을 이제 주제로 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우선 해드리고 다음 일요일날 2장 1절에서 10절의 그 구체적인 말씀을 좀 더 나눌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성경 읽는 거는 다 이미 읽었고 자료에서 우선 7절에 그 종기라는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이 종기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뭐 가려움을 유발하는 욕창이라는 것은 온몸이 헐고 부스럼이 생기는 병자가 침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은 등이 이렇게 허는 증상이 생기잖아요. 부스럼 증상. 그런데 이제 또 가렵기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걸 자꾸 손을 대면은 피고름이 나잖아요. 맑은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증상을 지금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헬라어의 대응어는
누가복음 16장 21절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사로라는 그 이름은 구약의 엘르아살이라는 용어의 헬라어 대응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었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이에요. 돕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과도 같은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용어를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 이렇게 그 헌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종기라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의 대응어인 거예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는 헌대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종기. 근데 이제 종기 중에서도 단어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저기 단어 사전을 다 찾아보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독종, 악종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문둥병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블레셋의 5 방백들의 그 하나님의 치심을 보면은 그 독종이 바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독종의 형상을 괴짝에다 넣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같은 종기라도 이제 독종은 암이라는 말이죠. 말하자면 현대어로 말하자면 그것이 밖으로 피부병으로만 이게 드러나면은 치료가 쉽지만 속에 악종이 이렇게 생기면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다 찾아보셔야 돼. 그런데 욥기에 나온 단어는 겉으로 몸에 커는 증상, 부스럼 증상, 부스럼이라고 흔히 말하지. 엊그제 우리 저 시장에서 부스럼 방지하는 거 많이 사다 드셨죠? 호두니 뭐 땅콩이 다 사다 드셨지 않았어요?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그거 안 먹었는가 왜 대답을 안 넣은 것이? 아니 오늘 가다가 사서 드셔 이제. 그러면은 부스럼이 안 생기면 좋잖아요. 사방이 극적극적하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아들 장가 보내려고 사돈댁 전 가져오고 내 가져오고 상면 이제 인사시키려고 만났는데 사돈이 극적극적 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탄이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고통을 받는 거죠. 자,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주님이 욥이 사탄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해가지고 이제 종기 악창이 나게 하셨다. 창질이라는 것은 그런 부스럼증 병을 창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악창이 나게 하셨다는 건 잘 치료가 안 되고 자꾸 가려우니까 이 손톱이 붙은 걸로 자꾸 파고 긁고 누르고 이렇게 다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병을 더 치는 일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우선 가려우니까. 그런데 뭐 욥은 손톱을 긁었다고는 않고 질그릇 조각 갖다 기와장 갖다 득득 온 사방에 이렇게 문지렀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에서 나사로에게 적용을 할 때는 나사로가 그런 헌대가 이제 그런 부스럼이 온 몸에 이제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게. 예. 그런데 그 헌대를 부자의 그 동무 또는 형제들인 개들이 와서 헌대를 자꾸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지금 10절까지만 읽으려다가 2장을 다 읽은 것은 욥의 친구들이 개들이잖아요. 개들 부자와 동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욥의 아픈 데만 딱딱 핥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인용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항상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욥을 비방하던 그의 친구들로 상징된 부자와 동료들은 나사로의 구약 용어로는 엘르아살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나사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헌데 종기를 핥아서 자꾸 덧나게 하여 나사로의 옛사람의 욥의 옛사람을 들춰내는 거예요. 아내나 나랑 잘 아는 사람이 자꾸 긁어내리면은 참다 얼굴이 조금 불그락 푸르락 해졌다가 나중에 하얘지면 거품 물고 넘어져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 속에 이미 있는 거지요. 지옥이라는 것이 멀리 뭐 밖에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 자체가 지옥이다 이거예요. 나부터도 우리 김명숙 자매가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오늘 욥이 이제 하는 소리, 욥의 처가 하는 소리를 제일 안 듣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저 김혜선 자매 얼굴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옆에 아마 앉아있는 은상이가 그만해 이 사람아 둘이 하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아이 밥 안 먹어 그래서 숟갈 놓고 나가고 이런데 가끔 있죠. 얼굴 순하고 이쁘게 생긴 거고는 다른 거야. 그게 나는 안 믿어 여자들을 절대. 하도 당하고 사니까 당연한 거다 하고 그냥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해놨는가 보다. 이제 그것도 나이 먹어서 인제사 70이 넘어서서 배웠고 50대 될 때까지는 성질이 막 성질 그만 돋궈 막 이런다고 돋군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을 성질을 돋궈야 구원시키려고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 남편을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를 들어서 내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욥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우리 홍 형제님이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아무 뜻도 없이 살면 뭐냐 이거예요. 개돼지나 똑같지 그게.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실제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그 자체가 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뭐 크게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만이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서 16장에서 인용을 똑같은 용어가 또 인용이 되는데, 우선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16장은 7대접 쏟아붓는 얘기죠. 땅에 쏟음에, 이건 바다에 쏟았거나 뭐 공중에 쏟았거나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땅에 쏟는 얘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 땅, 바다 심판은 3개의 다 심판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 여기 이것은 나사로에게는 헌대라고 번역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요백에 사탄이 가서 헌짓이 온몸에 악창이 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려우면은 기와장 깨가지고서는 질그릇 깨가지고 뚝뚝 문질고 있을 거예요, 몸을. 그런 게 아내가 보다 진짜, 아이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뒤져, 이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번역을 너무 유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승질난 아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 별로 없죠. 그건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나 편케 며칠 살다 죽어도 나나 좀 살게 나가 뒤져버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치매 걸려가지고 뭐 헷가닥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하면은 몇 년은 가죠. 부부니까. 뭐 긴 사람은 한 4년 갈지 뭐 좀, 나는 3년 이상은 못 가. 3년은 내가 책임지고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래서 3년에서 하루도 나는 못 남겨. 날짜 세볼 거야 난. 그런 일이 없겠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중환병에는 아내고 남편이고 간에 다만 하루만이라도 좀 이 사람 없이 좀 살다 갔으면 하는 생각이 나올 거 아니야. 남편이니까 안 나올 것 같으죠. 남편 믿으면 안 돼요. 아내니까 안 나올 것 같으죠. 아내 얼굴 유순하게 생겼다고 믿으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치매 걸려서 3년 지나면 나가 뒤져 이 소리 하게 돼 있어. 웬만큼 속색이야지. 불내 쌓고 그냥 이래 싸면 사람 죽어 있는 거 아주.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야 말이지. 그러면 아이고 차라리 나가 뒤져버려 이러지. 욥의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근엄하고 위험 있는 사람 모습, 그런 모습을 이제 질린 거예요. 아내는. 예, 사람이라는 건 뭐 다 거기서 거기 가는 거지 뭐 무슨 특별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욥 같은 사람에게 초로 대필로 붙여졌다 그러면 욥의 아내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도 얼굴 이쁘장 해가지고 다 유선할 것 같더지 나는 안 속는다니까. 절대로 절대 안 속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드러나는 거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종기 나가지고서 기와장 가지고서 질그릇 쪼개가지고서 덕덕 문질고 앉았으면은 열불 터지지. 나 같아도 나가 뒤져. 차라리 하루만이라도 당신 없는 세상에서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고, 저 세상 사람들은 저 듣기 좋은 말로 다음 세상에서도 또 이렇게 부부 맺고 싶으냐고 그러면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소리는
자기 아내나 남편 듣기 좋게 했느라고 하는, 아이, 또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래. 나는 안 해. 난 솔직히 안 해.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게. 예. 올 사람은 여기 윤영재 한 사람밖에 없구만. 자,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해석을 하는 16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이제 7 대접을 붙는데 4번째 대접까지 온 거예요. 해다가 대접을 부으니까 해가 성깔을 나가지고 불로, 해는 그라이도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성깔 나니까 이제 뜨거워졌겠지. 그 말은 뭔 뜻이요? 인생사가 7배나 뜨거운 불을 통과한다, 지금 그 말이죠. 햇님이 승질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자대로 하자면 그렇잖아요. 햇님이 승질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승질내가지고 해의 그 열기로 사람들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해보면 알아. 이건 당해봐야지. 말로는 내가 설명해봐야. 그래서 이게 재단불이라는 것은 하늘의 불이다 그랬는데, 햇빛이 햇님이 승질낸 거잖아, 말하자면. 재단에다 올려놓으면 뭐든지 다 태워버리죠. 비유요. 야,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런 걸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욥처럼 환난을 당하게 됐다. 그것도 보통 당하는 게 아니라 7배로 또 햇님이 승질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 지금. 햇님 승질낸 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난 더 이상 설명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건 햇님 승질 돋구지 마, 그러니까. 따뜻하게 봄날씨, 가을날씨만큼 덥지도 말고 춥지도 말고 봄, 가을 날씨로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들 많이 하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햇님이잖아요. 비유죠. 하나님이 승질 돋군 것이 햇님 승질나게 만든 거잖아요. 비유지. 그러면 인생이 평안하고 안일하게 먹고 살만 했는데 욥과 같이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몰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사른다고 상징해 놓는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시록 이런 걸 해석하는 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단물로 사르는 것, 7배나 뜨겁게 하는 풀무불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연단이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사실은 이게 사람 죽을 일이요. 그러면 얼른 손 들여야죠. 그런데 욥이 쉽게 회개해요? 안 하니까 새 친구 갖다 들이대고, 아내 들이대고, 새 친구 들이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엘리후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내가 늘 부탁하지만 갈 때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 손 바짝 들고 항복하시면 괜히 매질은 않는다. 그런데 이리를 막 아둥거리 가면서 막 하나님이 밥 먹이냐고. 아이, 하나님이 밥 먹였지 여태. 누가 밥 먹여 그럼. 회개해야죠. 해가 승질내가지고 사람들을 7배나 뜨거운 불로 태우면 돌아서라는 뜻이잖아요. 돌이켜라 이 말이지. 그런데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날새를 때면 좋게 해도 안 되겠구만. 얘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환두뼈 가서 이제 부서뜨려 놓고 나면 쩔뚝쩔뚝한 다음에 주여 손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이 은혜가 되죠.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의 왕좌라는 건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나 저 사랑의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나 다 짐승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인간 나라의 영화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화도 다 끝나고 불대접을 갖다가 그 보좌에다가 쏟아버렸으니 뭐 홀딱 탈 거 아니에요. 보좌가 뻔한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곧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 혀를 깨미는데도 해보자 이거요.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누가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시지 말기를 바래요.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갈 때까지 그러고 앉았죠. 그러니까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살 나기 전에 제일 쉬운 시험은 뭐죠? 잘 먹던 사람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 남한테 아쉬운 소리야 생전 안 해본 사람 자존심 팍 상하게 만들려면 손 벌리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만들 수 있죠. 그게 제일 쉬운 시험이요. 그것도 그 정도 시험을 보내도 혀를 깨물어 가면서 덤벼. 하늘의 하나님께 행님을 덤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 싹 걷어가 버리고 그래도 덤벼. 그러면 몸에 질병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창피한 질병, 이게 득득 긁고 사방에 국적국적하고 있으면 어디 점잖은 자리에 가도 묻어잖아. 근데 가려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헌데가 가려워서 그런 걸. 사람 죽을 일이지. 그렇다고 욥이 목숨이 끊어져요?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이 피해지요. 그런 고통 받아본 적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데 죽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뭔 뜻이에요? 결국 회개시키고 너를 굴복시키고야 말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불쌍한 욥의 가사를 돕는 종들도 많고 욥의 재산을 돌보던 종들도 많은데 다 죽임당하잖아요. 겨우 하나씩 살아남고. 그러면 그렇게 읽을 때 무슨 놈 하나님이 욥 하나 구원하겠다고 종들의 생명은 생명 아니야? 욥을 구원하겠다고 욥에게 주신 10자식 생명 다 걷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고집을 누가 당할 거예요? 욥에게 주신 모든 것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욥을 내요, 종을 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욥 하고 싶어요? 아이 그냥 욥을 위해서 그냥 죽는 자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사갈 거예요? 그래도 욥해야 되겠죠? 결국은 누가 이기니까? 못 당해요. 이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뭔 뜻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성경 읽으면 까막느냐 그게.
욥기 읽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지금.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극적극적 걸고 앉아 있으면 꼴 보기 싫으니까 마누라가 와서 차라리 뒤져버려. 그러면 손들어야죠. 그런데 욥은 끝까지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마누라 붙여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물은목에 보고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뭔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네. 아이 이러고 점잖은 게 훈계해버려. 자기 아내는 성질났는데 점잖은 말로 훈계하고 있어. 그러면 욥의 아내는 성질이 더 나죠. 인생사예요 이게 다. 아까 형제님 그 얘기했던데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내가 아니면은 성경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제 여섯 번째까지 왔어요. 대접을 쏟는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이제 그 토를 다뤄놨는데 욥의 친구들이나 나사로를 괴롭힌 부자들의 형제들이 누리던 세상의 영, 유브라데 강물이라는 건 세상의 영을 상징하는 거죠.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니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거를 욥이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싹 말렸다라는 것은 욥이 생활이 조금씩 망하더니 나중에는 자기 종된 사람이 오히려 주인 노릇하고 주인이 가졌던 모든 거 다 사고 차지하고 하게 되고 자기가 가서 종 노릇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나면 햇님이 성질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햇님 그 성질도 꾸지 마. 미리 손드는 게 나아. 미리 갈 때까지 가는 게 나아요. 미리 손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나는 미리 손들어라. 한번 경고가 오면은 손 바짝 드는 게 낫다.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키기가 편찮아요. 인간 영화가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 이거는. 자, 그 말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세상 교계의 당회장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축복을 빌어줘도 쫄딱쫄딱 망해. 이놈의 세상 말로 말하자면 경제가 안 좋아져 버려. 세계 경제가. 그러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뭘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면서 원망하고 덤벼요 안 덤벼요? 지금 계시록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모든 인간들이라는 것은 경제, 배가 불려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 나라에 폭동이 일어나죠. 당연하죠. 배부를 때는 배부르게 해주면 대통령이 편안하고 배고프면 대통령이 다른 거 아무리 하려도 민심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통령 애쓴다고 경제가 잘 될 수 있어요? 요즘 중국 뭐 우한인가 거기는 우리나라 서울보다 인구가 3배나 많아서 뭐 3천만이라고 그러던데 어마어마한 도시겠죠.
역병이 생긴 거예요. 연병이 거기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햇님이 참다 성질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성질나면은 연병 보내는 것과 전쟁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근. 네, 맞아, 기근. 역병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그런 게 성질 돋구면 안 되는 거죠. 공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가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요를 누리던 사람이 자기가 부리던 종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고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망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 살림은 쫄아들고 있고 아래채 종네 집으로 재산이 자꾸 가는 것이 보이면 손들어야 돼요. 그래도 뭐고 수염 이렇게 쓰다듬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배운 게 없습니다. 이 정도 가르쳐 주신 걸로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또 정신 바짝 들이면 매 들었다가도 치지는 않지요. 그런데 구태여 때리려면 때려.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누가 이기는데. 욥 한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욥을 세우기 위해서는 종들이고 재물이고 욥에게 주셨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종들의 생명은 생명 아니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을에 동사 다 지어놓으면 태풍 이런 거, 해일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돈 많은 강남 갑부들은 오히려 돈 버는 기회예요, 그게. 그죠? 다 종들, 낮은 자들, 빈천한 자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때문에 그러죠. 나 하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욥을 해야 되겠죠. 종들 되지 말고 욥해야 되겠잖아요. 나를 위해서 종들도 죽이고 자식들도 다 죽일 수 있다니까. 재산도 싹 불어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계시록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지 말고 회개하였더라가 돼야죠. 그 말씀도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나오죠. 그 말씀은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계시록 11장 말미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계시록은 잘 안 읽는가 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잖아. 사람들도 이 정도 됐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성경에 왜 이런 사람 놔두고 저런 사람 놔두는지를 잘 이해하세요. 오늘 놔두는 게 뭔 얘기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고집부려야 누가 이겨. 그래야 증인들,
이기는 자들의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모든 권세 잡고서 용이 준 권세 가지고서 함부로 막대기 지팡이 막 휘둘러 댔잖아요. 그런데 그들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기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큰 강 유브라데의 물이 바짝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것을 지금 오늘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라는 말은 이만저만 해, 웬만큼 해, 그 말이죠.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욥은 햇님이고 욥의 천은 달림으로 상징이 되지만 이건 비유일 뿐이고, 욥에게는 지금 제일 가까운 아내가 욥의 속내 다 알죠. 그런데 욥이 번제 드린다 뭐한다 해가면서 어른 노릇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그 욥기 31장에 보면 내가 처녀들에게 내 눈 한 번이라도 돌렸으면 내 사람 다니지 이랬다는 거야. 나는 처녀들도 잘 쳐다봐. 예, 자기 아내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정치권 말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장난질 치면 이쁜 처녀가 눈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거 나쁜 게 아니죠. 자기 아내가 있는데 괜히 엉뚱한 처녀한테 눈 돌려가지고서 첩두면 욥 같은 사람이 첩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첩이라는 첩이 없었잖아요, 욥에게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내는 한 몸이라고 우리라고 하지 않죠. 당신 뒤져버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라고 한 거, 욥은 한 몸이다 이거야. 여전히 아내와 나는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글자로만 봐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가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네, 욥은 평상시에 종교적인 근엄함과 위선 행위가 몸에 밴 사람이었었다. 그가 처음부터 남에게 손 벌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들판에 가서 양도 길러보고 아래채에 살고 있는 하인 부부와 같이 상전에게 종노릇도 해보고 그런 걸 다 겪은 사람이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조상 쪽부터 족장의 가문에 족장의 대를 이은 사람이니까 세상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처신을 잘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31장 이후에 가보면은 자랑이 얼마나 많아요. 고아, 과부, 빈천한 자들,
욥이 완전히 하나님이요. 욥이 다 돌봐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후가 승질나니까 나타나가지고서 젊은 엘리후가 네가 너를 의롭다고 해서 그러면 네가 의로우면은 네가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지 않냐. 이래가면서 따지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욥은. 왜? 남한테 가서 하신소리 해본 적 없고 굽실 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을 그걸 가지고 관리를 잘 한 거예요. 너무 의롭고 똑똑하고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권세와 재물과 그런 부경화를 누리는 이런 것과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은 자기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하인들 종들을 떼제비로 죽게 만들고 아들 딸도 떼제비로 죽게 만들고 짐승 때 다 강도당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 다 버리고도 누구 하나 얻으면 된다? 욥 하나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욥 오실래요? 종 오실래요? 나 욥 올 거야. 난 죽어도 욥 올 거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는 보편적으로 성경 교사들이나 신자들이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욥의 종교성,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그 사람 본받으려고 애쓰죠. 그 사람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해야죠. 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도적질해서 완전히 도적놈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용납하셔도 당신의 영광을 훔쳐가는 것만큼은 절대 가만 놔둘 수 없어요. 천사장이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경험이 없다게요. 인생의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것이 풍족하니까 자기 것을 다 갖다 준 건 아니고 얼마를 띄어서 가난한 사람도 주고 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욥이 만약에 자기 집의 하인이나 종들처럼 상전을 섬겨야 되고 눈치를 보는 입장을 경험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왔다면 생각이 다르지요. 전혀 지금처럼 행하지를 않죠. 주님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길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런 걸 잘 관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하는 말 보면 나는 내가 늘 주어가 그거잖아요. 이게 몸에 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욥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은어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달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사탄에게 한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너무 무능하죠.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욥을 치게 했다. 그러면 사탄만도 못 오잖아. 하나님은 사탄이 종이요? 그럼 나 같으면 사탄 믿어.
하나님이 사탄이 천사장들 앞에 같이 서서 욥을 송사하도록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는 것은 끈앞풀을 던지는 거잖아요. 끈앞풀을 던지니까는 햇님이 성질 부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사탄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사탄이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그 일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연단과 불시험을 당하게 된 저 뒤에는 당장은 사탄이지만 사탄의 뒤에는 주님의 손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탄을 봐야 돼요? 사탄 뒤에서 사탄을 부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것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는 천연적인 사람 안에서 욥기를 읽다 보니까 욥같이 우리도 돼야 된다 이래버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고 막 이래버려. 많이 하시라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넌 내 것이다. 만약에 점을 찍어놨다면 코락코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욥어야 돼. 코락코락하게 안 넘어가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아서 욥의 가사를 돌보며 가축을 치던 많은 종들이나 욥의 자식들까지 까닭없이 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탄이 격동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무능한 거죠. 사탄이 훨씬 하나님을 부려먹으니까 유능하고. 그것은 거기에 오해하는 거다. 성경을 잘못 읽는 거다 이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하필이면 가브리엘도 있고 미카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루시엘 천사 보고 내 종 욥을 더 유의하여 보았어. 그러니까 욥한테 관심을 좀 가져봐 그 말이잖아. 지금 하나님이 사탄을 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만 욕을 일이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그거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분이 누구예요? 뱀이 와서 따먹게 한 것 같으죠? 왜 그것만 봐? 뱀을 아담 부부에게 보내신 뒤에 하나님을 봐야지. 그렇죠? 알아들었으면 이걸로 마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 일을 당하면 햇님이 성질내네, 하나님을 좀 달래야 되겠네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술술을 부리는데, 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욥이 뭐 나쁜 짓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욥이 나쁜 짓 한 적 없죠?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박살나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우직한 사람이 되시지 말기를 바라요. 항상 하나님은 오늘도 욥에게 그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적어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중이죠. 그러면 내가 아직 평안하고 안일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이것이 계속된다는 보장을 있어요, 없어요? 내 저금 통장 보니까 은행에 무슨 은행에 한 군데다 저금해 놓으면은 재정기획부에서 다 보고 세무서에다 통보해가지고 뺏어갈 것 같으니까는 다 분산하고
손자 잉태했다 소리 듣자마자 몇십억 갖다 이렇게 그 뱃속에 있는 손자한테 옮겨주고 그럴, 예, 그렇게 한다고 지켜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점 찍어뒀고 예정했다고 그래. 것 보고 작정하셨으면 넌 내 것이다 하셨으면 11조라고 그러죠. 그걸 하셨으면 나머지 것은 얼마든지 기꺼이 버릴 용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큰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또 전해야 되고 하는 하나님은 사람의, 아까 홍영재님이 사람의 머릿속에 갇혀있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